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찬양으로 함께 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가대를 복 주셔서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을 쏟고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에 영성을 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그 신앙이 찬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소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격려하시죠. 네, 오늘 말씀은 지난 1월 1일 저녁에 신년 축복성에 오셨을 때 들었던 설교를 거의 80%는 재탕하려고 합니다. 설교 거리가 없어서 재탕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저부터도 우리가 1년 동안 평으로 삼은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신비에 박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저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생각나고 예배 올 때마다 생각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좀 이 표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로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줄이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에 1부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그리고 2부 예배 모든 재직과 그리고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헌신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중요한 주제는 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표 저쪽에 붙어 있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생소하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아름다워?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아름다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게 교회래. 이해가 안 되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관 아니에요. 가발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정이죠. 가정에 대해서 아마 수긍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가정이야말로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스위트홈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최상이다.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든 다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가정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잘 하셔야 제가 착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1시를 넘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30분 땡겼어요. 제가 착각하면 옳다구나 하고 1시까지 할 수 있어요. 1시까지. 네, 그렇게 안 되려면 반응을 잘 보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 말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이야. 어떻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올라오면 정신없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다. 나쁘게 말하면 지할 대로 그냥 하다가 내려가요. 후에는 나중에 내려가서 1호로 저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늘은 그렇게 더 길었어요. 뭐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도 들으니까 이제 면역이 돼서 괜찮아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자칫하면 1시까지 예배가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 30분 빨리 시작하는 만큼 마치려면 반응을 보셔야 되는구나. 네. 역시 선교사가 다르긴 해요. 자, 우리가 아름답다 그럴 때 가정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지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찾아다니면 안 돼요. 가정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약에 딱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 딱 둘이 있는데 바라보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데 그게 교회와 가정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도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 해소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예, 주일학교 때부터 벌써 이 교회가 안 아름다운데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좀 별난 인간이긴 했나 봐요. 여러분 중에도 뭐가 교회가 아름다워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긴 하지만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말은 생소한데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거냐 그런 말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얘기하자면 5학년 때는 제가 교회에서 싸웠는데 나는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잘못한 아이를 벌을 주지 않고 저를 집사아들이라고 저를 손들고 서 있게 해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교회가 이렇게 불공정하면 단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놀러 갔죠. 근데 그날 저녁에 회초리를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너 오늘 교회 안 갔지? 왜 안 갔어? 그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를 회초리를 때렸는데 서서 지는 안 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5학년짜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가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의 고자질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 좋은 데는 왜 안 가? 좋은 데면 자기도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을 못하고 매를 더 맞을까봐 말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도 안 가는 교회를 나보고 가기 싫은 교회를 가라고 하지? 거기에는 불공정한 곳이고 사랑이 없는 곳이야. 나를 벌씌운 그 억울한 곳을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는데 매를 맞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안 맞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됐잖아요. 근데 그때 해소가 안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해소가 안 됐어요. 조금 크면서 보니까 그 교회가 싸우는데 싸울 때는 그냥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늘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 교회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다녔던 모든 교회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세상에는 아름다운 교회는 없다. 그랬는데 개척을 막 시작하려고 교회 이름을 마음속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런 건방진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이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35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도 제가 본 교회 중에는 제일 나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붙여놓고 은퇴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또 찐개찐이다. 인간들이 그냥 예수 믿는 모습은 거기서 그기구나. 약간 낫고 약간 못할 뿐이지 아름답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을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아름답지 않으면 안 죽을 거예요. 네. 불로초를 먹더라도 눈이 시퍼렇게 뜨고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명성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유언 미리 합니다.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저도 못한 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큰 소망인데 가정부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그 이름을 떼지 않고 그대로 붙여놓고 이 교회를 드나들려면 우리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들 때는 항상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내년은 뭘 목표를 삼아야 하나,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멋있는 그런 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한 표가 뭔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눈만 뜨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교인이 더 많아져야 되거나 재정이 좋아져서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진짜 저 이름대로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에게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뭘까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도 사랑이면 흔한 죄를 듣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거기에 있다. 아멘. 아멘.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들어온 얘기잖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한 번 더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평생 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성간에 열심히 불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때려치워. 때려치란 말은 아니고 때려치기 싫으면 이제부터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사랑할 수 없으면 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사랑이 우리의 중요한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주제인데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녀보셨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 내가 바라던 그 사랑이 있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던가요? 저는 못 만났어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아요. 여러분이 제일 나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름다운 교회를 찾았는데 못 찾았으면 찾기는 걸렀어요. 찾지 마요. 만들어요. 아멘? 아멘. 찾지 마세요. 만드셔야 돼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 마음속에 이 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표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헌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그저 종이 쪽 주면서 헌신하자고 재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이르기까지 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이 뭘까요?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그 표에 맞는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고 제가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1월 1일 날 우리가 그 신년 축복 성회 때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4개가 있는데 그 주제란 그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의 신앙 형태가 4가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4번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4가지가 뭐냐? 흘러 떠내려가는 신자가 있고, 그리고 가라앉은 신자가 있고, 저 닻을 내려서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신자가 있고, 돛을 올려서 물을 가르고 진행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헌신자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것은 아닐 텐데 성령이 제게 주신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이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저에게 독특하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신앙을 배라고 여기고 배가 어떤 형태로 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서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배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 저 그림 보세요. 제가 부탁했더니 김성진 목사님이 어디 주워 왔어요. 보십시오. 저기 보면 배가 이제 흘러서 떠내려가다가 어디다가 지금 처박혔어요. 지금 멋있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 배값을 못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능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을 배로 말한다면 배가 그냥 정처 없이 엔진 끄고 조류를 따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엔진을 끄니까 그때부터 솔솔솔솔 미끄러져서 가는데 태평양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더라. 그 죽는 길입니다. 신앙 그냥 되는 대로 세상에 자기를 맡겨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흘러 떠내려갔는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신앙 형태가 있는데 침륜에 빠진 배와 같은 신앙.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개역성경입니다. 멸망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것을 옛날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침륜이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헛돈다. 그런 헛도는 신앙. 또 다른 의미로 가라앉은 신앙. 그렇게 말해요. 가라앉는다. 침륜이란 헬라어는 가라앉는다. 침몰한다. 그런 뜻인데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가라앉으면 되겠느냐. 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 그림 보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아주 거창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배가 세상에 떠있지만 어느 날 구멍이 나서 그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얼마 후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같이 있으나
세상에 흘러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허락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오니까 세상 때문에 그 신앙이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그 침례 아진 배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닻을 내린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닻을 내린 신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뭔가 굳게 잡고 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가라앉을 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근데 배로 말한다면 뭐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거대한 닻이 실려 있는데 이제 내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 닻을 탁 내리면 태풍이 지나가도 밤사이에 그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모든 배는 다 닻을 싣고 다니는 그 무거운 쇠뭉퉁이를 싣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가 멈춰 있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해요. 그 닻을 내리면 태풍이 지나가도 파도가 쳐도 그 닻 때문에 그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에는 닻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닻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 배를 말하고 있는 게 얼추 맞는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돛을 올린 신자예요. 돛을 올린 신자. 배에다가 비유하면 1년 내내 기억할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배, 가라앉는 배, 닻을 내린 배, 그 다음에 돛을 올린 배. 여러분 배에 있어서 옛날 배지만 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하나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서 쏜살같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기능, 이 돛이, 닷과 돛이 있다.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을 닻이 있고 내 신앙에 돛이 있어서 앞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 휘장을 지나 새로운 길에 들어서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그 닻을 달고 있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돛을 올려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뭐예요? 휘장을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휘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 공간복음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돛을 달고 달려가는 큰 배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 새 길은 어떻게 마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 죽으신 그 휘장을 지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서 있을 수 있다. 그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찢겨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벽 벌어지고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그게 새 길입니다. 2025년이 아무리 새로운 달력으로
치당한 달력이어도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새로워? 새롭지 않습니다. 그 태양 그대로 떴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자식들 여전히 속색이고 남편 아내 여전히 그렇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지는 길이 있다면 새 길에 들어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늙어갈 뿐입니다. 여기는 대체로 다 늙어가는 분이 계시네. 한 분이 계시네. 네. 청춘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쇠퇴해 가고 있어요. 네. 25까지가 젊은 때고 25 넘은 사람들은 시온이 25 아직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다 이제는 꼬꾸라져 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새로울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새로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죽고 내가 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을 딱 지나면 그게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새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새 길에 들어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면 내 길은 새 길이 된다. 아멘. 아멘. 그게 어떤 길이에요? 돛을 다 올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향하여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 돛이 달려있는데 그런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헌신의 신령으로 살면 그러면 새로운 길에 서서 돛을 올리고 가려는 그 신앙이 되려면 신앙에는 적절한 루틴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0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단어 하나 나와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습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루틴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러 갈 때도 습관을 쫓아서 갔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습관, 잘못된 루틴, 그 루틴을 가지지 마라. 그건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루틴을 가지라는 의미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습관입니다. 이게 신앙의 루틴이에요. 헌신자인 여러분, 신앙자는 신앙의 헌신적 루틴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헌신 루틴 1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신앙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닌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좀 신경 쓰이고 마음 끓이고 좀 마음고생을 우리가 많이 하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 옆에 사람이 마음 끓이게 하지 않느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함께 있어야 신앙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는 마음 끓일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안 외워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언은 다 합쳐서 한 200명 되는 교회는 집사가 이름을 못 외운다. 집사도 아니에요. 그 웃기는 거예요. 자기 식구 이름을 못 외워. 꼴랑 200명인데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취직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취직한 그 회사가 요청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템이 2,000가지 정도 되는데 너가 일주일 안에 1,000가지는 외워야 돼. 그게 말이 안 돼요. 영어 단어도 1,000개를 못 외울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1,000개 아이템을 외우래. 가격까지 외우래. 무슨 이런 주문을 하나. 그런데 살려니까 외우더라고. 열심히 외웠어. 물론 1,000개 다 못 외웠지만 그러나 그 말 듣고는 잘 외워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200명은 오늘로도 가능하다. 아멘? 아멘. 5분 길어졌습니다.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헌신 루틴은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챙긴다는 말입니다. 좀 챙기세요. 새신대도 챙기고, 그리고 목사도 좀 챙기시고. 네? 왜 목사는 안 챙기는데? 챙기셔야 돼요. 서로를 챙겨주셔야 돼요. 챙긴다는 말이고, 그 뒤에 있는 말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 내가 알아요. 그게 되면 살만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야당, 여당 있으면 망합니다. 절대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게 교회예요. 목사가 성령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러면 금식 3일 해보시고, 그래도 그 목사가 성령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야지. 아니, 목사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 같아도 안 다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려고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주여, 제가 성령의 뜻과 같이 가는 목사님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생각이 둘이나 셋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돋구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루틴 일이에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십시오.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 공감력이 점점 커질 때 돌아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 루틴 2는 격려입니다. 격려. 제가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시간이 가면 잔소리가 늘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됐어요. 여기에서 40년 동안 예수를 섬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 격려가 더 클까요? 잔소리가 더 클까요? 오만 가지가 다 보여. 여기에 꽤나 있었던 장로님들, 오래된 집사님들 잔소리 안 하려고 저기가 계신 분들이 계시네. 주방에 계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잔소리 나오게 돼 있어. 왜 나옵니까? 알거든. 딱 눈에 보이거든. 제 눈에도 어디에 불이 꺼졌는지 딱 보여요. 또 여러분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싸우다 왔는지 그냥 왔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근데 그 잔소리를 틀어막고 격려를 앞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서서히 가라앉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격려보다 잔소리가 많은 교회를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청년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 교회는 잔소리 교회다. 청년 반드시 격려가 있어야 붙어 있는다. 청년, 학생, 어린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 망쳐놨어요? 없어요? 60% 이상은 주일학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지금 현재 몇 명 안 되지만은 11시에 주일학교를 하느라고 거기 선생님들도 붙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격려가 일어나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격려하는 것 외에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돈 두들겨주고 밥 사주고 말로라도 그 넥타이 멋있다고 말하고 아멘? 아멘. 그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넥타이 멋있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무도 저보고 넥타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지그지그려고 하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성공학 박사였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그려고.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깨닫고 그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넥타이 타령을 시작했더니 6개월 안에 쉬는 시간이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서 자기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갈등 다 사라졌대.
뭐가 문제? 넥타이 칭찬 하나만 해도 6개월 사이에 회사가 바뀌었다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껴서 그래요. 뭘 아낀다고요? 격려를 아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우리 교회도요.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의 심각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미시건 함에 있어서는 라오디가 교회를 지금 현재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걱정하셔요. 세 번째 헌신 루틴. 헌신 루틴 세 번째는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아직도 목장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나 그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냥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늙으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제가 안 돼! 그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있으려면 해야 돼! 뭐 이래야 이제 돌아갈 텐데 제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편성표를 짰다가 5번 바꿨어. 왜? 나 못해요. 이해를 해요.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바꿔주긴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식어 있으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나 그거 못해요. 이런 말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안 할걸? 그 주세요. 제가 해볼게. 아니 부담됐다고 파티 이런 거 보세요. 응? 어제도 어떤 분이 부담됐다고 그제도 그게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지만 그게 내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런 루틴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인간들의 습관은 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루틴, 헌신 루틴 4는 재림을 사모해요.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 힘들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건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찢겨 죽고 맞아 죽고 가정이 해체되고 감옥 가고 오만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 일을 300년 동안 잘 감당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좀 뭔가 멋있게 준비했다가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면 다른 건 문제도 아닙니다. 헌신자는 이 4가지를 자기 신앙의 루틴으로 삼고 올해를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호인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내가 4번째 유형의 신앙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신앙에 이르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새 길에 서 있기 위하여 신앙 헌신 4가지 루틴을 습관을 우리 안에 만들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